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산 속에 살든지 뭐 아니면 광야에서 외딴 섬에서 우리끼리 살아간다면 뭐 이런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니까 당연히 긴장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활하다 보면 갈등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예를 들면 예중에 모르겠또 일본의 또 직장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회식에서 술 안 마신다 그러면 뭐예요? 저 예수 믿는 게 와가지고 참 재수없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식사 앞에 기도하면 야 기도는 교회에서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만은 가지고도 그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그런 갈등, 긴장 관계는 없겠죠? 편할 겁니다, 아마. 물론 신앙 양심은 좀 가책을 받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무뎌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맛이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살면 그것이 육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짓밟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뭐예요?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관계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에 어디에 정착하냐면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이 고센은요 나일강 하류 지역이 돼서 목초지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치는 야곱의 가족들이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죠. 또 이 고센은 애굽의 변방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본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도 덜 받는 지역, 그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야곱의 자손이 애굽 안에서 살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안에 살지만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센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구별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고센 땅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네. 33절 4절까지 읽었어요. 네. 여러분 그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들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바로에게 대답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신분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사람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당신 직업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신분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밥 먹었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직업 뭐냐? 그거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자고 가르쳐줬냐면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요셉이 알려준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 다음요. 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대로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목축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려서부터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직업 뭐냐 물어봤을 때 형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인데요. 그리고 바로는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형들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대답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다 목자입니다. 마치 형들의 대답이나 요셉이 시킨 것을 보면 목자라는 직업이 뭔가 대단한 직업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 직업 뭐예요? 우리 의사입니다. 나만 의사가 아니라 우리 아내도 의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고 할머니도 의사고 다 우리 의사 집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로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목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요. 애굽 사람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뭐냐면 목자였어요.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예전에 한국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짐승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백정은 직업 중에서 뭐예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절대 백정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가증히 여겼다는 건 몹시 싫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애굽 사람은 절대 목축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은요 애굽의 신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워낙 천하니까. 여러분 아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직업이 뭐냐 물어봤던 걸 보면 아마 요셉이 그 가족이 목자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요셉도 목자라는 것을 바로도 알게 됐죠. 바로의 신하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애굽에서 최고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인 아내가 요셉이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반응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결혼했나?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처음엔 기뻐했지만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이고 천한 것들이네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 저렇게 천한 것들은 애굽 중앙에서 살면 안 되지. 잘 됐다. 저 천한 것들은 어디서 사는 게 어울려요? 고센 땅에 사는 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요셉이 계획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애굽 사람이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걸 요셉이 계획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목적을 알았어요. 그것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향하신 목적이에요.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깐 애굽에 왔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성공하는 게 그들의 가족의 목적이 아니에요. 비록 애굽 안에 살지만 야곱의 가족은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목적이 애굽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목자라는 거 숨기고 그리고 애굽 안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과 결혼하고 애굽에서 성리하고 그렇죠 성공하고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얻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았겠죠. 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갈 수 있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거룩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2주에 걸쳐서 야곱의 가족을 다 봤어요. 그들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고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 우리가 봤다고요. 그런 가족들 보고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야곱의 가족이요, 비록 부끄러운 인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지은 가족들이지만 야곱의 가족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애굽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 애굽 사람들이 우리 목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해도 상관없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딸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족인데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그 식민지에서 왕족 엘리트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잘 교육시키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나라 사람들을 뭐예요? 또 바벨론이 통치하기 쉽도록.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거예요. 자, 바벨론 궁중에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한복판이죠. 중심에 들어갔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학문 배워야 돼요. 언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지 않는다고 이 세상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학문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회사 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왕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뭘 하냐면 왕이 먹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줘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의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줘요. 벨드사살, 이름을 바꿔버려요. 벨드사살은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다니엘과 친구들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뭐합니까? 점점 타락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내가 바벨론 한복판에 살지만 나는 절대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생명을 걷는 일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모든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국민 담화하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다리오 왕,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왕이 모든 자기 나라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반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게 보지 말아라. 큰일 난다. 너희들 다 죽는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한복판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고센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산 다니엘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특별하게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벨론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전체성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도 함께 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은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받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재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고통도 당해요. 그런데 본격적인 재앙이 네 번째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시켰다 그랬어요. 구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다 그랬죠.
재앙으로부터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4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보호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잘 들으세요.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고센 땅을 포기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세상에 핍박도 없지만 기억하세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이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겠어요? 네,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재앙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룩한 땅 고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살 때 고센 땅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살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두셔야 돼요. 고센 땅은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에 너무너무 적합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곧 갈 거야. 애굽에서 지금 잠시 살지만 영원히 애굽에서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갈 곳은 가나안이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곧장 출발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센에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거름이라 그랬어요. 잠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랬어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이제 아멘도 잘 안 하네. 그 다음에 어떤 말 나올지 아니까 괜히 아멘 했다가, 그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지 천국에 소망을 두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고센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사람의 눈을 보면 고센은요, 애굽의 쾌락, 외굽의 화려함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놀랍죠? 화려함과 육신의 쾌락은 애굽에 차고 넘치는데 애굽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기쁨이에요. 애굽의 기쁨은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누리고, 어떻게든지 밖에서 자극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기쁨, 그건 기쁨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쾌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 오는 것들은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기쁨은 뭐냐면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있는 건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쾌락입니까? 기쁨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쾌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정말 밖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드세요.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먹으면서 내 배 만족시켜주고 내 배가 만족하고 행복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이죠.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잖아. 예수로 만족하는 게 왜 그래요?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한다는 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 천국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건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면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왜? 난 너무 기쁜데. 감옥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절대 세상의 쾌락을 찾지 말고 순간적이고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세상 쾌락을, 그것에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가 주는 기쁨을 구하십시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냐고요.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CCC 김중건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여러 번 한번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이분이 형제가 아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분의 형님이 차례로 급사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 이렇게, 그렇죠, 이 급사하는 일들이 많았나 봐요. 6.25 전쟁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 학살당하는 것도 자기가 목격했어요.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어가는 동생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생생히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고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고 착한 동생은요,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딸 넷을 줄줄이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참 말하기도 참 제가 이게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 겪다가 어린 두 딸을 아버지 부탁해요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진짠가? 어떻게 한 사람 인생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 인생 안에? 그렇죠? 고아원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김중국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의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아. 이해가 안 되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넘쳐난대요. 그러나 다른 마음은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두 하늘이 있대요. 한 하늘은요 늘 비가 내려요. 슬퍼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또 한 하늘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내려와요.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도 없고 슬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슬픔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평안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인생, 나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요, 고센 땅에 사는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우리 너무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그만 누구에게 한마디 듣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지옥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고센 땅에 사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놔요. 여러분, 그 2011년 3.1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봉사활동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요, 많은 집들이, 아마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 사시는 곳이었겠죠. 그 돈들이요, 주인 없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뭐 다다미 밑에 일본 분들, 지금은 아니지, 다다미 밑에 이렇게 돈을 깔아놓으시나 봐요. 그리고 뭐 은행에 안 맡기고 연세 드신 분들이 집 안에 이렇게 탁 돈 보관해 놓는 거예요. 임자 없는 돈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인 거 알아요. 근데 쌓아놓을 곳이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 영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도. 영원하지 않는 거 아는데 쌓아놓을 곳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요? 그냥 이따가 사라져도 세상에 다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쌓아놓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쌓아놓고 사십니까? 반응이 왜 차갑지?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그러나 보다. 고센 땅에 사는 성도는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일본 성경 읽어도 볼게요. 옷이 맞으니 호독꽃이 그랬어요. 아낌없이 계속 나눠줘요. 요로꼰대 왁게 아타에로. 기뻐가지고 막 나눠줘요. 미쳤지. 내 돈인데, 생명 같은 피 같은 돈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기뻐하고 막 나눠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 세상에 쌓아놓는 건 좀이 먹고 도둑이 들어와서 영원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쌓아올 곳 발견했잖아요. 진짜 쌓아놓을 곳, 절대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은 진짜 쌓아놓을 곳을 발견했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마진이에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요렇건데 막 기뻐하면서 막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마다 내 보물이 어디 쌓여요? 천국에 쌓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센 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고센 땅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학교, 직장,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센 땅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바벨론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될 곳이 있어요. 생명 걸고.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물결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시죠? 고센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절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고센 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고센 땅이 되어서 내가 일본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고센 땅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고센 땅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곳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송 오래간만에 부르는데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